마틴 루터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뭐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시고 손 내리시고. 우리 집 사람은 자전거를 못 타요. 운동 다 잘합니다. 탁구도 잘 치고 수영도 잘하고 운동신경도 있고 운전도 잘하는데 자전거를 못 타요. 보니까 어릴 때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못 탑니다. 자전거를 타보면 두 가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페달 안 밟으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도 페달 밟지 않으면 넘어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믿음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은 참 좋다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가고 찬송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다 끊고 말씀 묵상도 않고 신앙에 중단하면, 신앙의 믿음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믿음이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과 같다?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자전거 타보시면 올라갈 때가 쉬워요? 내려갈 때가 쉬워요? 내려갈 때가 쉬워요. 그러면 언제가 힘들어요? 올라갈 때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이 언덕이 아주 가파를 때는 숨이 헉 막힐 정도로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자전거 타다가 힘들 때 조금만 밀어주면 언덕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반 자전거도 많이 타지만은 이 전기 자전거가 요즘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스로틀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파스 방식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가? 파스 방식은 PAS인데,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페달, P는 페달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어시스트라고 하는 단어이고 S는 시스템입니다.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 전기가 뒤에서 조금 밀어주는 겁니다. 내가 페달을 밟으면 전기 자전거가요 뒤에서 확확 밀어줘요. 누가 사람이 밀어주는 것처럼 전기 자전거는요, 페달을 내가 조금만 밟으면 전기 힘이 막 밀어줘요. 그래서 언덕을 수월하게 올라가요. 또 하나 스로틀 방식은 뭔가 하면, 오토바이 타보셨어요?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도 안 타본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통하지를 않네요. 저도 2년간 오토바이를 타봤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 경상북도 금능군 간문면 태촌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단독 목회를 갔는데 하루에 4번밖에 버스가 안 들어와요. 그 버스 시간을 놓치면 그냥 한나절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90cc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탔는데, 오토바이는 시동 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스로틀 이만큼 땡기면은 기름이 땡기는 만큼 많이 나옵니다. 조금 땡기면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고, 조금 더 땡기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 스로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전기 자전거도요, 이렇게 꼭 오토바이 비슷하게 이렇게 땡기면, 조금 땡기면 살살 가고 많이 땡기면 잘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참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에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는 분이 있으면 수월하게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배후에서 밀어주고 계시, 눈에는 안 보이는 그분이 여러분을 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가기만 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배후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나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몇 가지 발견이라고 했습니까? 들었는데도 다 잊어버리죠. 세 가지 발견. 한번 따라 합시다. 세 가지 발견. 저는 세 가지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톨스토이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단편 소설인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톨스토이가 쓴 책인데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톨스토이는 지금이라 그랬어요. 어제는 지나간 과거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소중하지 않는데 언제가 제일 소중한가 하면 지금이 제일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시간에도 귀한 강사님 오셔서 은혜 받으셨죠? 아까도 은혜 받았죠?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 받았는데 그때도 은혜 받았지만 또 언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시간은 언제다? 지금이다. 두 번째로 톨스토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군가? 그 책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집에서는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또 교회 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지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분들, 또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 정말 내 옆에 지금 있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기도원에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함께 오신 분들 복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들하고 오셨으니까 그분들 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뭐 하는 일? 사랑하는 일. 여러분, 한평생 사랑해도 그 사랑을 다 주지 못하는데 언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사랑하고 살아도 다 사랑을 주지 못하고 다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낮에는 입관 예배를 한 군데 다녀왔어요. 85세 되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입관 예배 다녀왔는데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깐 사이에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고 살 겁니까? 아이고, 정답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얘기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 몇 가지 받아야 돼요? 세 가지 받아야 되는데, 첫째,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예수 믿었는데도 구원 못 받으면 제일 불쌍한 인간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신 분들만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한 1서 2장 15절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혹이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주위에 전부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려면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그분이 주시는 능력.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되느냐? 복 받아야 돼요. 복. 여러분이 복 받아야 남들 도와주고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아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선교하고 이웃을 돕고 살고,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꼬다 놓은 보리자락처럼 앉아 계신 분들은 날마다 옆집에 돈 꾸러가고 돈 빌려러 가고. 꾸러 가면 좋겠어요? 아니면 꾸어주는 게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 받아가지고 선교도 하고 남들도 도와주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좋아한다니까요. 오늘 저녁은 이사야서 6장인데 오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1절 성경을 보세요. 어떤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어요. 그럼 우시야는 누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우시야는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우시야는 BC 790년부터 739년까지 장기간 통치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인데 성경에서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런데 말년에, 우시야가 말년에, 옛날에는 문둥병 그랬는데 요즘은 한센씨 병이라고 하죠. 말년에 이 한센씨 병이 걸렸던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병 고침 받았는데 그 우시야 왕이 결국은 죽었다 그랬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은 나라가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왕이 죽고 나면요, 정치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정치적인 공백이 생기면 사회가 혼란할 수 있고요, 사회가 혼란해지면 경제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가 가장 위험했는가 하면 12.6 사태 때에 궁정동에서 김재규의 총에 맞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했을 때, 그때에요 전군의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왜 비상경계령을 내렸는가 하면 한 나라의 왕, 그것도 18년 동안 막강한 통치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해서 죽고 나니까요, 저 이북에서 쳐들어올까 봐 1군, 2군, 3군 전군에다가 비상명령을 내렸어요. 잘 대비하라고. 우리 남한에서 그때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던 이 정치가 한 사람이 죽으면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가 나라가 위험할 때입니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언제 제일 걱정을 했는가 하면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에,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에 남한에서 올라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대요. 그때 알았으면 우리가 좀 올라갈 걸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죽으니까요, 남한에서 쳐들어올까 봐 겁을 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얘기를 전했는가 하면 이북에서 넘어온 황장엽 씨,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던 황장엽 씨가 와서 털어놓았어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김정은이가 두 번째가 누구죠? 김일성 다음에 지금이 김정은이고 김정일.
그 죽었을 때 남한에서 쳐들어올까 봐 굉장히 겁을 먹었대요. 자, 우시야 왕이 BC 790년부터 739년까지 장기간 통치했던 그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죽으니까 정치적인 혼란과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는가 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북한의 강양욱 목사가 회담을 하자 그래서 판문점을 넘어가지고 육로로 금강산에 가서 금강산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강양욱 목사를 만나서 한기총 대표고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대담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대담하면요 반드시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 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올라가면서 우리 남측의 목사님들은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자, 경제적인 얘기하지 말고 신앙, 교회 얘기만 하자.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요, 옛날에 북한 평양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6.25 이전에는요 남한보다도 북한이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북한의 교회가 그때 몇 개가 있었냐면 3,425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를 싹 말살하고 지금 교회가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칠골교회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교회? 북한에 딱 교회가 2개 있잖아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2개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1988년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세계 청소년 대회를 이북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북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없는 교회를 만들어 세운 것이 그것이 바로 그 2개 교회입니다. 하나는 89년도에 또 하나는 2년 뒤에 세워진 교회. 그건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교회지 북한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3,425개 있던 교회가 싹 문 닫고 다 폐쇄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공산화되어서 하나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제일 먼저 숙청 대상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는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가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 여기 보세요. 강대상에 저런 의자가 있는데 높은 보좌 위에 그분이 앉으셨는데, 자, 어떤 모양인가 하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러울까 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사야가 발견한 첫 번째 발견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첫 번째 발견, 하나님 발견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발견.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누구를 만난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 5절 성경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누구를 뵙게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웁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높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사야가 3가지 발견 중에 첫 번째 발견은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찌빙그리, 그리고 요한 웨슬레, 칼빈, D.L. 무디, 그리고 조지 왓필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하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 영국의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의 소공동 거리, 서울 한복판의 명동거리, 거기처럼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에 길거리 부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길거리 부흥의 강사님이 그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서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로마서 1장 18절 내려가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시간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확신 없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변하고, 믿음 없던 요한 웨슬레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그가 변하여서 거듭난 사람이 되고, 두려워했던 요한 웨슬레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요한 웨슬레의 일기를 보면 그날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그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체험하기 이전에는 자기는 almost 크리스찬이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그 길거리 부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는 변했는데 어떤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었다. altogether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almost 크리스찬은 거의, 크리스찬 같기는 같은데 거의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같기는 같은데 거의 예수 믿는 사람 같았고 거의 크리스찬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altogether 크리스찬,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요, 선교하러 가겠다고 미국의 조지아가요, 저 소련 밑에, 러시아 밑에도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말고 미국의 조지아 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되어서 그가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가는데, 확신이 없었던, 예수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요한 웨슬레가 선교하러 가기는 가는데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 가는데 비행기 타면 하루면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배를 타면 한 두어 달 걸려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도착을 하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요동치고 막 물결이 배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파도가 치는데 겁이 나가지고요, 두려워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에 배 한 구석에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은 338장인가요? 옛날 가사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풍우대작할 때와 물결 일어날 때에, 풍우대작하고 물결이 흔들리는데 자기는 두려워서 지금 선교하러 가는 이 요한 웨슬레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배가 뒤집힐까봐, 파도가 쳐서 파선당할까봐 자기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데, 풍우대작할 때와 물결 일어날 때에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그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풍랑이 이렇게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하나님이 뜨시면은 우리가 불러가면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은 이 풍랑도 이제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풍랑 가운데도요 편안하게 찬송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가 배 안에서 두렵고 떨리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388장이구만 우리 찬송으로는. 자기는 선교하러 가는 사람인데 두려웠는데, 저들은 일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풍랑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 자기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 아니. 그래서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그 풍랑을 다 극복하고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선교 실패하고 결국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시간에 영국의 한 길거리를 서성이고 있는데, 한쪽에서 길거리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그 길거리 부흥회의 강사 목사님의 목소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두렵고 떨렸던 이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지구를 7바퀴 돌 정도의 거리를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않도록,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갔다가 높은 성전에 보좌 위에 옷자락이 끌리는 그분을 보았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옷자락이 쫙 성전 바닥에 그냥 가득한데 그 모습만 보았는데, 그가 고백한 말이,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인물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도요, 혼자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을 때에, 밀란에 살고 있는 친구 알피우스라고 하는 친구 집에를 갔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좀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갔는데 갑자기 요즘으로 말하면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지고 여름에 장마철에 소나기 쏟아질 때에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번개가 치고 낙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가 치고 낙뢰가 떨어지는데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요, 번개가 치고 낙뢰가 떨어졌는데 같이 서 있던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한 사람은 죽고 자기는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운데 후렴 노래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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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게라는 말은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집어서 읽었는데 딱 무슨 성경이 펼쳐졌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이 펼쳐진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딱 펼쳐서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밤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더 크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요 16년 동안 방탕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에 꼬꾸러져 가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누구도 어거스틴을 보고요 탕자라 그러지 않고, 어거스틴 앞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하나 붙어서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그가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첫 번째 발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뭘 발견했느냐? 성경 5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두 번째, 이사야가 뭘 발견했느냐?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3번 노래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 노래를 라틴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상투스라 그래요. 상투스. 한번 따라 합시다. 상투스. 미사곡은 형식이 있습니다. 미사곡의 형식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미사곡의 노래는요, 뀌리에,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뀌리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들어가야 되면 이 상투스, 거룩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미사곡 노래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는 모차르트의 미사곡, 누구의 미사곡, 미사곡을 많이 성탄절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면 부활절 때나 추수감사절 때나 이 미사곡을 찬양할 때에 제일 앞에 뀌리에,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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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이게 상투스라는 거예요. 상투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로구나.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두 번째,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자기를 발견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발견은 어떤 발견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발견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콜럼버스가요 신대륙을 발견한 이유가 있어요.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세요. 남자들은 좀 무모한 데가 있어요.
남자들은 뭐한 데가 있다고요? 남자들은 무모한 데가 있어요. 그냥 배 타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방황한 겁니다. 콜럼버스도 남자고요.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서 방황하다가 보니까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들하고 어디 멀리 가다가 길 잃어가지고 막 헤매면 가만히 내버려둬요. 또 하나의 신대륙을 발견하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최고의 발견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발견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발견하는 게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이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 성전에 들어가서 스랍들이, 성경의 2절에 나오는 스랍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쫙 성전 바닥까지 끌려 있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기는 너무너무 죄인인 걸 발견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제일 큰 발견은요,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말을 요즘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니꼬라지를 알아라. 누구를 알아라? 오늘 여러분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내가 죄인 된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다 자기가 죄인 된 걸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가 나옵니다.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는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게네사렛 호수, 크게 따라하세요. 갈릴리 호수, 또 따라합시다. 디베라 바다. 디베라 바다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고,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바다고, 다 같은 장소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마다 조금씩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장소예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은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누가 고기를 잡고 있었느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날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자기 배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물 안에 고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누구예요? 요한을 불러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 배에도 가득, 그러니까 내 배도 가득, 그 배도 가득. 그게 만복입니다. 만복, 복복자 만복. 그때에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는 것은요, 자기 배에 가득한 거, 자기 친구 배에도 가득한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그때에 고백한 말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누구로소이다? 여러분, 2배에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창조주인 것을 깨달을 때에 동시에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죄인 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만나면 동시에 그 거룩한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초라, 나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에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어릴 때 말도 잘 못할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예, 성삼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저는 목사님 될게요. 그때는 말을 잘 못해서 목자님,
목자님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식구가 10명인데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첫째 딸 낳고 둘째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딸 낳고 또 딸 낳고 또 딸 낳고 또 딸 낳고 또 딸 낳고 아멘 할 때까지 그러다가 7째 제가 아들 낳았고 막내 딸을 또 낳았어요. 8남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애들이 잔뜩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달에 3,000원 사례를 받고 성미 2말 받고 그리고 우리 10식구가 살아가는데 3,000원 가지고 10식구가 살려니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게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철 들고 보니까요, 목사가 되면 이렇게 시골교회에서 고생을 하는구나. 아이고, 나는 신학교 안 가야지. 아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너 어릴 때도 목사님 된다 그랬고 적성도 그렇고 너는 재능도 그렇고 목회하고 목사님 되면 딱 좋겠다. 신학교 가라. 그런데 아이고, 아버지 보니까 목사님이 되면 배가 고프네요. 저는요 신학 안 가고요 제가 공과대학 갈래요. 그래서 제가 인하공대를 갔어요. 아버님이 그때 시골교회에서 인천으로 막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 인하공대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인하공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제가 순종해서 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3년 공부하고 나니까 이야, 제가요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설교하면 성경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남녀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나가서 목회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대학 졸업했지요. 대학원 졸업했지요. 그래서 이제 첫 목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금능군 간문면 태촌이라는 시골 동네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첫 목회 시작되자마자 첫 주 제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주 딱 지나고 나니까요, 우리 교회 신자들 한 30명, 시골교회 한 30명 모이는데 한 사람만 눈 뜨고 아멘, 아멘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설교만 하면 옳습니다, 지당합니다, 전도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29명은 전부 졸고 자는 거예요. 이제 막 목회가 시작됐는데 다 졸고 자는 겁니다. 내가 목회에 적성이 없는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기도원이 주풍령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복음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갔어요. 하나님, 목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만하라 그러면 안수받기 전에 얼른 그만두려고.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그만둬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20일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2주 14일 되는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 모습이요 너무나도 추악하고 내 모습이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교만한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만한 목회자가 더 있는가? 내가 설교하면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씩, 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또 한 번 설교하면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올 거라고 아주 교만이 가득한 내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부정하고 너무너무 더러운 너무너무 교만한 내 모습이 비추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딱 내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목회를 그만두라는 말씀도 안 하고 해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만 하시.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내려와서, 그리고는 시골교회에서요 한 30명 모아놓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이상하게도요, 그때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설교하는데 제 설교가 달라졌어요. 신자들이 하나도 졸질 않아. 그 시골교회에 농사 짓고 피곤한 이 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눈을 끝까지 아멘, 끝까지 뜨고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고 그 설교한 설교 테이프, 그때는 매주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설교를 녹음 테이프에다 녹음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쩍쩍입니다. 어떤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논리적, 아주 쩍쩍 설교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 설교가요 아주 평범한, 예수님도 설교를 아주 쉽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하셨고,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설교를, 예수님 설교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모노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모노탈레라고 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공무원이 국가의 돈을 부정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익을 못 남기는 죄, 두 번째 죄. 세 번째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요, 목사가 신자들을 졸게 하는 죄. 그때부터 제가 보니까요, 설교를 철학적, 논리적, 신학적, 성서적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 아주 시골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어울리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골 교회가요 갑절로 부흥되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30명 모이는 교회가 60명 되는 건 별거 아닌데도 시골에서요 30명 모이던 교회가 60명 되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 하나 딱 달라졌느냐? 내가 죄인 낸 것을 내 스스로가 보게 돼서. 누가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내 교만한 내 자아가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 더 공부 많이 했다고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동시에 내가 죄인 낸 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래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파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인 사람이고, 그가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 그래서 괴수.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그분 만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동시에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도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발견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발견입니다. 이사야는 뭘 발견했느냐?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베세메스 가던 그 소 아시죠?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뵈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데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때에 천사 하나가 숯불을 가지고 오더니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확 찢어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숯불을 가져오더니 부적갱이 가지고 천사가요, 그 숯불을 들어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확 찢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입술을 확 찢어주세요. 그 더러운 입술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나라가 위태로워요. 왜?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죽고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이때에 누가 나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가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라 혼란할 때에 내가 필요하면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회 구석구석에 어딘가 내가 필요하면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닿으니 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이사야가 발견한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민족을 위해서 누가 나갈까? 이 민족이 이렇게 위태로울 때에 누가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발견했어요. 다메섹에 가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전까지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가장 완벽한 사람, 자기가 최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가다가요, 밝은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러졌어요. 꼬꾸러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때에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꼬꾸러졌을 때에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에 보면 3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라파를 다 돌아다닙니다. 지금과 같은 자동차가 없던 시대, 지금과 같은 비행기도 없던 시대, 바울이 간
1차 전도 여행 코스, 2차 전도 여행 코스, 3차 전도 여행 코스를 보면 그거 다 산을 넘고 험한 길을 다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날 구라파가 복음화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사명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건이나 사람이나 사명이 다 있어요. 자,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마이크의 사명은 뭡니까? 작은 소리를 크게 내주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마이크를 들었는데도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제 목소리를 크게 확산 못 시켜주면 이거 고장난 겁니다.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강대상은 사명이 뭡니까? 성경책 받쳐주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기 편하도록 사명이 있으니까 여기 있어요. 사명이 끝나면 이건 폐기 처분해야 돼요. 저기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의 사명이 뭐예요?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암만 맞춰도, 거기에 전지를 넣어도, 거기에 전기를 연결해도 시계가 안 돌아가. 사명 감당 못하면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사람도 다 여기 왜 존재하느냐, 책상 하나 걸상 하나도 사명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 사명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각자가 사명이 있다. 사람이 사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모든 사람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그 사명 잘 발견해서 사명에 최선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이 세 가지 다 발견하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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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